세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발 속에 숨으신 게 날 만드시네. 찬란한 영광의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의 섬기리 만반히 그 길을 따르리. 오늘은 수련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명이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임무를 주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임무를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임무를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내리신 임무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당시에 살아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임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건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그 소수의 제자들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임무는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져 내려오는 그러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그 임무는 이제 우리가 맡게 된 임무이고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임무는 이제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회복해 그 사명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전에 말씀드린 비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명은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그들을 우리와 같은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흥민 같이 굉장히 축구를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구를 통해서 직접 주님을 전할 수는 없겠지만 축구를 통해 얻은 자신의 어떤 그 명성과 영향력, 재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연말 시상식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수상소금 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각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명들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가졌지만 그 사명을 이뤄가는 각각의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받은 각 개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성취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그 중간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사명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에 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잠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머문 적이 있는데, 다윗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을 이끌고 잠깐 성을 비웠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글락성을 공격해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시글락성이 공격받고 사람들이 잡혀간 그 며칠 후 다윗은 전쟁터에서 돌아와 자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해와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언제 끌려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도저히 아는 것이 없어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있었고, 또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자기 가족이 끌려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 분풀이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그 사명을,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30장 1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쪽에 있는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응답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생명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당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계기였고 그래서 다윗은 물론 그의 군대도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잡혀갈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그들은 피곤함도 있고 맹렬하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격한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아 그들을 물리치고 잡혀간 사람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크나큰 상급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사명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으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려면 그 도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테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들을 능히 다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쳤습니다.